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뭐 두세 시간을 계속 앉으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하던 거요 마저 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널리 배울 필요 없고 말솜씨와 총명함, 준수함도 쓸모가 없네. 어느 달이 크고 작은지 알 필요도 없고 그 해에 나머지에도 전혀 관계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것의 어떤 뜻은 일부러 뭐 알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게 알지 말아야지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그 자기 억압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앞뒤를 생각한다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상관해서 거기에서 뭔가 공부라는 어떤 그 상을 만들거나 그쪽 생각으로 짓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일어나는 생각 갖고 이렇게 생각이 없어야 공부고 생각 많이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자꾸 의미를 두고 생각을 상대로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면, 생각을 자꾸 컨트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생각은 더 일어나요. 그 속성상. 왜냐하면 그거를 조작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파문을 더 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다는 거는 알아도 그만, 안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도 그만,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도 그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생각의 내용보다는 생각의 어떤 본바탕, 그거에만 이제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생각 일어나는 거에 상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 감정인데 이게 불쾌한 거 떠나서 불쾌하지 않은 어떤 쾌적함이나 편안함, 이런 감정 상태에 있고 싶어 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불쾌해도 그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편안해도 의미를 두면 안 돼요. 편안해졌어. 사실 많은 분들이 편안함의 장애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안함을 집착하면 불편함을 배격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 자꾸 머물러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경계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경계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불법을 이제 무주, 마음을 이제 무주,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그 무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일깨움을 주는 게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무주에. 우리는 불편함에는 안 머물려 하지만 편안함에는 머물려는 속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주에 어떻게 보면은 일깨움은 뭐냐면 편안함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옳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법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인 경계에 머물려는 그거를 깨부수는 게 어떻게 무주의 어떤 그 방편이죠. 왜냐하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편하면 안 머물려 하거든.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 무주의 어떤 또 다른 해석은 불편함에서 그냥 멈춰라 이거죠. 불편함을 없앨라 하지 말고. 불편함에서 불편함의 본바탕, 편안함에서 편안함의 본바탕에 관심을 두라는 거고, 거기 그 본바탕은 머물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불편함을 벗어난 본바탕 아니면 편안함을 벗어난 본바탕이 아니라 불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편안함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본바탕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고 나면 어떤 심적 상태가 되냐면 여기에 있으면 편안하고 뭔가 일어나는 생각에 떨어지면 불편해서
거기 떨어지지 않아야 돼. 여기에 있어야지, 분별하지 말아야 돼 하는 마음의 추구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아직 공부가 부족한 상태의 증명인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원만해지진 않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분별된 것으로서, 분별돼서 독립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마이크도 따로 있고 죽비도 따로 있고 하늘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독자적인 자성, 개체성, 독립적인 어떤 개개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태가 범부의 심적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다분법에 떨어진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좀 실상이 어두운 사람들의 심적 상태라면, 체험을 하고 나서의 경계는 뭐냐면 일 없는 이 자리와 일이 많은 생각, 감정,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 이분법에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잘 한번 자기를 스스로를 한번 잘 보세요. 법이라면은 절대 머물 수가 없어요. 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다는 거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 없는, 분별하지 않는 쪽에 머무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분별하지 않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법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 분명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는 이 일 없는 것이라는 어떤 것을 대상화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침인 거예요. 뭔가 이 물들지 않고 손댈 수 없고 뭔가 조작할 수 없는 이 고요한 세계, 일 없는 세계를 미세하게 분별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침. 그러면은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은 이제는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경계 무심하게 되면 이상하게 경계의 어떤 그 존재감이나 독자성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경험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것, 항상한 것, 이쪽에만 의미가 있지 그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야. 환상과 같은 거야. 라는 그런 이해도 생기고 그런 경험적인 상태에 머물러요.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뭔가 실체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뭘 분별하고 있었냐면 미세하게 물들지 않는 자리를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만약에 머물고 있었다면 진정한 본성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분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미세한 망념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의 내적인 전환이 오냐면 모든 실체감 없는 그 현상이 곧 법이었어. 그러니까 분별돼서 드러나긴 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는, 그게 진정한 공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 뭐냐면 색과 대비되는 대조적인 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색이 공이구나라는, 이게 바로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식, 뭔가 주관적인 어떤 것이 멸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상이 곧 공이었구나,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구나라는 전환이 와요. 그러면 내가 피했던 생각들이 사라지죠. 그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비었다라는 자기의 그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해도 장애가 없고 온갖 생각을 해도 장애가 없고 온갖 것을 느끼더라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냐? 현상 이면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 이면의 본질이라는 분별이었구나라는 자가. 그럼 뭐냐?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겪어내고 보니까 현상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 독립적인 개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법의 자성이 없다. 만법 무자성이라는 그 가르침이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건 색즉공이라는 거죠. 색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는 이게 다 그게 없다는 그 말이에요. 무자성이다 이거죠. 나를 포함해서. 나도 하나의 현상이었거든요. 따로 독립적으로 있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이 꿈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명확히 왜냐면 꿈이라는 건 없잖아요, 실체가. 근데 분명히 꿈은 꾸잖아요. 꿈과 같은 현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것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죠. 걸릴 주체도 나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다는 게 명확해져서 이제 뭐 진짜 그 구속에서 풀려난다, 해탈한다라는 그 말이 실감을 하게 되죠. 이제 공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원만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간 너무도 많은 불의에 대한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 체험적인 어떤 공부의 변화 과정을 인정을 못해요. 그럼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실질적인 변화 과정은 자기가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단박에 불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인간의 평생 동안 해왔던 분별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일망타진되지 않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준엄한 말씀을 하신 대예스님도 낯선데 나디거, 나디건데 낯설어지는 그런 공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한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각자가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안내를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참여할 마음이 없다면 여기 시간 낭비죠. 자기의 변화, 자기 깨달음, 오직 그거 하나에 마음이 있고 자기 변성,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래. 불법은 불이법 하나만을 얘기하지만 그 무수한 방편이 나오는 거 15도라는 거는 10가지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불이법이 아니야. 단계가 있는데. 근데 법은 하나지만 사람의 변화하는 과정은 변성의 과정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은 다 있잖아요. 엽법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현실이야. 나는 절대 시계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게 나한테는 현실이 아니야. 그럼 시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다 있다. 그 실질적인 거를 안내하기 하는 어떤 공부 모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갖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말을 갖고 판단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자기 변화를 보세요. 자기 깨달음, 자기 분명함, 자기 확신, 실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남,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단은 요 말씀들, 특히 선사들의 얘기는 안목이 분명했을 때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나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요게 막 탐착하고 집착하면 이 사람 말하는 건 그 큰 스님들 말하고 틀리네. 그거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그 말보다는 어떤 진정성을 봐야 되겠죠. 진정성을 봐야 되고, 그 진정성에 감화가 되고 동화가 되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 일단은 자 보세요. 번뇌가 바로 보리. 아까 셋직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번뇌가 곧 보리. 우리가 번뇌를 느낄 때 뭡니까? 가장 큰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번뇌는 시끄러움, 산란함, 마음이 요동침, 고통, 뜻대로 안 됨. 그때 느껴지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게 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너무 괴로운,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고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공. 저는 이 감정을 체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번뇌가 보리라는 어떤, 저한테도 그런 식의 전환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러려고 공부를 했는데 뭐 체험이라는 걸 했어도 이 고통이라는 게 안 떠나니까 아니 공부한 사람은 뭐 체험한 사람 아무 일이 없다네. 난 온갖 일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몸도 쇠해지고 막 그러는데 나의 실수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실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깨달으면. 너무 괴로운 것이 번뇌가 볼이라는 건 막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으면서 내 삶에 적용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것이 이게 바로 도예요, 이게. 근데 인정으로 인간의 정서,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이건 도가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감정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고통은 버리고 편안함을 공부라고 착각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실수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이 떠나야 되는데 공부할 때 인간의 인정이 공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인정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구나라는 내 실수를 돌아본 거예요. 그럼 뭐냐 너무 괴로워 막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법이 성성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좀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불화로와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 이 말이 그거거든요. 왜냐? 그 고통의 본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용기 있습니까? 그래 자신 있는 사람이 그 도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백해. 내가 피하려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감이 강하고 위력이 강한 건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걸 직접 목격해보라. 직면해보라. 그거는 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강인한 법에 대한 어떤 헌신,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왜? 그게 자기가 해체되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대로 공부하면은 그거는 내가 더 공고해지는 거고 나의 기준이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면 나의 기준대로 공부하면은 자아만 강화돼요. 우리 불법은 무아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해체되는 과정, 자기의 어떤 취사 선택심이 포기되는 그게 바로 무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가 드러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택하는 그놈이 헤집어져 보면 아무것도 없어. 망상이었어. 근데 그게 해체되지 않으면 그게 망상인 줄은 몰라요. 자기가 직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번뇌죽 보리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너무 시끄러워 불편해.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직면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수한 영어로 표현됐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가 이거예요. 색즉 공, 번뇌즉 보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 왜? 그게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지는데도 이 불편함을 버리지 않는 공부예요. 잘 아셔야 돼요. 공부는 이 불편함 속에서 무르익는 거예요. 공부가 무르익는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게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스승이죠. 편안하면은 거기에 그 맛에 빠져들지 그 본질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다른 거죠. 맞는 말이에요. 맑은 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이 말이 번뇌즉 보리. 고통이 곧 깨달음이다. 고통이 내 마음을 떠나서 일어났냐. 고통은 잠시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그 마음 바탕은 고통에 물들었느냐. 물론 즐거움에도 물들지 않지만
그 본질을 깨뜨려 보라. 우리는 너무도 긍정적인 경계에는 너무 쉽게 속아요. 부정적인 경계는 정신 차리려 하죠.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경계들, 피하고 싶은 경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흙 속에 맑은 꽃이 있으니까 진흙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뭐 하는지 물으면 그 사람과는 함께 말하지 않으리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하고 있어? 뭐 어떻게 이걸 얘기해요? 뭐 하는 것도 따로 없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을 뿐이죠. 근데 의심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너무도 당당한 거죠.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 자기가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어떤 그 사람한테 상해에 더 머물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법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전 잘 얘기해 줍니다. 와서 물어보면. 그게 결코 100% 공감되고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자꾸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고 깨우고 그러면 깨어나거든요. 첫 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뭐 하고 있어? 그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뭐라자면 신사적인 방법으로 서로 다치지 않을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말이 아니라 말의 진위를 맛보시는 게 진정한 말의 의도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낮에는 다시 밥 한 술을 뜨네. 진짜 그래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 말이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대단한 경지가 있을 거야. 아주 이 단순성, 삶의 단조로움, 그것이 즐거움이죠. 아무 일 없음.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기가 돼야 된다는 그 말들의 비유도, 왜냐하면 도라는 게 우리는 도가 어려워서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를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들. 도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 도에 대한 모호한 생각들. 도에 대한 찬란한 생각들. 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걸어가고 숨 쉬고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이것이 동물과 같다 하면 기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 생각, 물론 필요한 생각은 하죠. 생각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머물지가 않죠. 그때 필요한 일 그냥 하는데 거기에 머물지가 않게 돼요.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건 뭐가 없잖아요. 현실은. 그런 삶이 되면은 심적으로는 생각이 진짜 사라져요. 그 복잡했던 생각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그 생각의 위력도 사라지고 생각이 그냥 봄바람. 예전의 생각은 태풍과 같았어요. 나를 엄청나게 핥히고 찢어놓고 출렁이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아무런 힘이 없어지고 그냥 살살살살 부는 봄바람 그 정도의 위력. 원래 생각이 본래 그런 놈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환상에 속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지가 지를 핥히는 거지. 지가 지를 흔드는 거고. 왜 남이 생각이 여긴 들어올 수가 없거든.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감성이고 자기 느낌이고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느냐 속지 않느냐. 마음이 마음한테 속느냐 마음 속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 환타지 같은 생각에 망상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남이 생각이 아니거든.
아주 단순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에 속아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핥으면서 쥐어뜯으면서 사는 사람과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그 존재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럭저럭 지냈으니 내일도 자유롭게 이럭저럭 지내리라. 절대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일만 있는 거지.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것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우리 가끔 생각하죠. 왜 죽음에 임박해서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림자 같은 일은 다르겠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일이 없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고 본래 그렇고 죽음이 여기서 펼쳐지잖아요. 죽음이 이 죽음의 난장이 여기서 펼쳐지잖아요. 다른 데서 일어납니까? 똑같죠. 삶과 죽음이 똑같은 거죠. 경계에 빠지면 다르겠죠. 근데 절대 본질적으로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알지만 짐짓 어리석고도 둔한 채 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지혜. 총지라 하거든요. 총지. 다 아는 지혜. 다 알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느 선사가 그러죠. 너희들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을. 어? 너는 나를 모르지. 뭔가 저 신비스러운 게 있는 것 같지. 내가 모르는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생각이 속은 거죠. 바로 지금 자기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본성이 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아는 거죠. 망상을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척하면 아는 거예요. 여기에는 헤아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마음이야 라는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왜? 벌써 저걸 보기 전에 이거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죠. 헤아리기도 전에 다 아는 거죠. 즉각적으로 딱 보니까 이거야. 그냥 그 사람한테 가기 이전에 이 사람을 봐도 이거고 저 사람을 봐도 이거고 뭐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똑같은. 그러니까 다 안다 하는 거예요. 온 오주 삼라만상을 다 안다. 이거 하나의 일일 뿐이고 진실한 것은 이것일 뿐이고 모든 분별상들이 이 하나로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성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전환이 올 때는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상, 위 없는, 바른, 평등한 깨달음. 바르는 어떤 추상적이에요. 약간 바르다는 게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진실하다는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상, 진등, 정각 이런 식으로 진실하다는 쪽으로 얘기했어요. 등이라는 거는 너무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등, 평등하다. 똑같다. 그래서 그 복잡하고 다단하던 것이 그냥 아주 단조롭고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그 어떤 단순성이 너무도 분명하게 체감이 됩니다. 아주 단순해. 위아래가 없고 등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없죠. 차별이 없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똑같다 이거죠. 저는 그랬어요. 이거 등이 진짜 그 왜 등을 썼는지 이거 너무도 평등해. 아무런 차별이 없어. 먼지티끌에서 아주 대단한 어떤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 뭐 부처님이나 먼지티끌이나 똑같아. 이게 너무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죽이라 했구나. 왜? 우리는 부처의 고귀함에 잘 속기 때문에 먼지는 안 속지만
그냥 해본 말이에요. 뭐 아무 말도 가능해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불교를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자동으로 부처님 상만 보면 이 지극정성, 이게 우러러 보는 마음이 똥을 보면 근데 저도 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똥을 봐도 이렇게 해요. 근데 똑같아요. 마음, 그러니까 어떤 행위, 뭐가 다 예전과 다름이 없지만 차별성에 떨어지느냐, 평등성으로서 평등한 자리에서 모든 차별을 쓰느냐, 이게 다른 거죠. 근데 공부가 섭부르면은 절에 가서 부처상을 벗고 똥은 좋은 거야. 이게 치우친 거죠. 왜냐하면 차별성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평등성에서 온갖 차별을 다 귀한 건 귀한 거대로. 그러니까 똥은 똥이죠. 똥이 그렇게 유쾌할 수 있겠어요? 그 대단한 일깨움을 주신 그 성인들 대단한 거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대단하고 하찮지만 니나 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삶을 그냥 뭐 연기한다 해야 되나? 춤춘다 해야 되나? 노란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너무 이 삶이 진지했어.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때에 맞춰서 자기 어떤 인연 따라 역할을 한다 해야 되나? 아주 가벼운 어떤 몸짓으로 가벼움으로 그러니까 가벼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춤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날개짓 하듯이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살아간다 이거죠. 뭐가 그런 게 저런 게 항상 어떤 분별되는 그런 것들에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구현이 돼요. 삶에 어떤 장애들이 사라진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이 일에 밝아지고 우리가 뭐 앞뒤도 상관없죠. 아무 때 사방팔방이 다 널려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밝아지고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순일하게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뭐가 빨려 들어가? 분별 망상심이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늘 그대로 위에 있고 땅 그대로 아래 있지만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나라는 것도 따로 차별이 없는 그런 변화가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을 많이 안 봤어요. 본 게 유마경, 금강경, 뭐 반야신경, 그다음에 어록은 사가어록, 달마 육조, 뭐 백장옥도 보긴 봤죠. 그다음 황벽어록, 그다음에 임제어록, 대법어. 나머지 대승기신은 한번 보고. 근데 최근에는 우리 공부를 하면서 공부인들의 로망은 뭐냐면 조론을 읽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특히나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논서예요, 논서. 근데 집에 오래된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신판이 없어요. 아직 이 활자도 작은데 그게 읽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무슨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어렵던 책이 아주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책. 그래서 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언어로 그 표현 형식이 다르지만 표현 형식이 다르고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분은 31살에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구마라 집의 제자인데
10대 때부터 그때는 이제 불교 이전에 뭐 도교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섭렵해가지고 도교를 공부했는데 구마라집을 만나면서 그 이제 불법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구마라집의 제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되게 좀 남달랐나 봐요. 그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보니까 그 왕이 자기 신하로 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승인데 승조라는 거는 우리가 지은이는 승조라는데 스님, 조시성을 가진 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승조. 신하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환속시키고 싶었어요. 그걸 거절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 어떤 그 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제 뜻을 배반하면은 뭐 목숨은 파리 목숨이죠.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당하는 순간에 개송인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몸에는 원래 주인이 없고 몸과 마음도 본래 공하네. 흰 칼날이 내 머리를 자르더라도 마치 춘풍을 자르는 것과 같으리. 죽으면서 이 송을 얼마나 생각해보면 마음 공부를 하고 10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 이 31살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상당히 의연하고 초연한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칼날이 내 머리를 자르는 칼날이 춘풍이야. 그리고 생사에서 이게 해탈한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진짜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공부 체험하고 한 15년 됐는데 이 말을 못할 것 같다. 근데 이런 식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제가 마음 공부하기 전에 어떤 나한테 끄달리는 것과 지금은 너무도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이분처럼 10년 만에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꾸준히 자기의 어떤 구속, 나라는 것에서의 어떤 나라는 것에 대한 습관적인 그 집착심이 이 공부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들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말하자면 더 자유로운 일만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항상 느꼈던 거거든요. 너무 시끄러운 거야 속이. 근데 지금은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게 있어요.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소음의 강도와 빈도와 소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취사하지 않게 되니까 더더욱 아무 일이 없어지는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도 들고.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우리는 자기 존재의 어떤 안위나 어떤 그 현상적인 변화,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제 뭐 지금 시간이 뭐 한 40분까지인가요? 한 30분. 네? 30분.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선생님요. 예.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편의상 애고하고 예. 가라고. 예. 그거하고 법이라 삼나라고. 예. 예. 그렇게 편의상 나눠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대상을 본다든지 어떤 자기 감정 생각이 떠오른 걸 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체. 예, 그렇다고 치죠. 예, 그렇다고 그게 이제 치죠. 에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상을 그러면- 인지하는, 근데 인식하는. 선생님께서는 에고를 대상으로 지금 설법하시는 거죠? 에고에게. 에고에게 설법하는 거냐고요? 예. 그런 생각 없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설법하시면 이제 알아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못 들어도 상관없는데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대상을 두고 설법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우러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우러나오는 대로 얘기할 뿐이죠. 어쨌든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고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에고 법에서 나왔겠지만 예. 그러면 저 아까 그 우리 어떤 책상 두드리시지 예. 않습니까? 예. 두드리시면서 이제 이거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체 인식하는 주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바탕이라고. 예. 우리가 그런 공부의 실수가 뭐냐? 알아차림 공부할 때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놈이 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에고죠. 이건 대상 없는 알미죠. 그냥 대상 없는 저절로의 알. 그게 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그런 거는 어떤 대상화에서 그거를 아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객관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분별의 구조니까 그것이 바로 나잖아요. 대상을 아는 자가 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면 옛날 그 모든 스승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면 설법을 뭐 설법을 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느냐 할 때 그게 에고에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일깨워 주고 싶은 거는 에고 이전, 에고 이전, 대상 이전, 그거를 일깨워 주려고 요 차별 없는 데서 이렇게 대화가 시도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그런 관계 설정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으니까. 인연 따라 나오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일깨워준다 뭔가를 일깨워준다 하면 벌써 대상화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는 데서 그냥 차별을 쓰는 거예요. 물으니까. 근데 본인은 어떤 대상화된 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할 뿐이죠. 요거를 돌이켜보라고 깨달으라고. 이상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너무 각자의 존재감이 분명한데 깨닫고 나면 이상하게 그 존재감이 좀 소멸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냥 대화하는데 그 존재감, 상대성이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사실 뭐 다 알아듣습니까? 그냥 인연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 인연 있는 사람은 어떤 객관 대상이 아닌 주객관의 본바탕을 깨달을 것이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떤 객관 대상으로서 그거를 이해하겠죠. 그건 인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묻잖아요. 저한테. 거사님과 저는 둘로 보이죠. 너무도 다르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거사님과 저
이렇게 둘로 드러나 있지만 똑같은 것을 가리켜 보이고 싶어요. 주객관의 본바탕, 에고가 보는 대상의 본바탕. 근데 그 본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설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모양으로서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 통할 수는 있죠. 여기 통할 수는 있어요. 여기 통한다는 말도 우리가 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문득 자기 스스로 이게 체득된다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이게 그 내용에 상관없이 너니 나니 상관없이 이게 분명하거든요. 너 하는 것도 이거고 나 하는 것도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거사님의 관점은 여전히 에고니 뭐 대상이니 주관이니 객관이 다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치워버리세요. 뭐가 있습니까? 잘 듣고 있네요. 잘 드러나 있네요. 여기 무슨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습니까? 주객관으로서의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 알미라는 말의 어떤 속성은 대상화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깨어있으니까 다 드러나지. 이게 죽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런 생각을 두지 말아보세요. 내가 죽기를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빼보세요.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생각이 필요하고 주객관의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객관이라는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저절로 깨어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을 가져라 하셨기 때문에 예.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목적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목표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은 분별된 어떤 모습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본바탕.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주어져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 의문이 일어날 거. 뭘 목표로 해야 되죠? 이거예요.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벌써 둘로 나눠야지 나는 공부가 돼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는 죽었다 깨나도 공부 못하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이거거든요. 목표가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걸어도 이거고 봐도 이거고 느껴도 이거고 생각해도 이건데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이잖아요. 이게 이거라고요. 자기가 거사님이 100% 부족함 없이 지금 누리고 계셔요. 쓰고 계시. 이게 아니면 그런 질문이 불가능하거든요. 의문도 불가능하고 모를 일도 불가능하고 알 일도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벌써 분별에 떨어져서 주객관을 나눠놓고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장애라는 거죠. 목표 설정이 이전의 일이지.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도저히들 못 떨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게 탁 어느 순간 깨져야 돼. 그게 뭐냐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질문할 때 보면은 몸이 있어서 벌써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 선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대상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공부는 나라는 것이 설정되기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목표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래서 주구장창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모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를 안 주죠.
목표를 줘버리면 망상에 떨어지는데 목표 이전 자리를 어떻게 목표로 주겠어요? 근데 의문을 가진다 하면은 예. 목적어가 의문을 가진다 하면은 예. 목적어 없이 그냥 예,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의 공부는 목적을 갖고 공부하죠. 뭔가 성취의 대상이거나. 아니,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 의문의 대상 무엇을 의문할 것인가 하는 예. 의문의 대상. 아니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의문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대상이 없이 그냥 궁금. 예, 예, 예. 궁금함에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에 그렇죠. 알 수 없으면 번뇌예요. 알 수 없으면 뭐냐? 알 수 없으면 진흙이에요. 진흙 속에 연꽃이 있다. 진흙 속에 맑은 꽃이 있다. 알 수 없음 이게 아주 좋은 힌트예요. 알 수 없음에 답이 있어요. 알 수 없는데 너무도 알 수 없는데 너무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나아가질 않아. 근데 그 막힌 데서 그 본자리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그러니까 회광반조를 하게 된다는 말하자면. 근데 알 수 없음은 어떤 상태냐면 목적 대상을 알려고 하는데 목표를 자꾸 제거해버리니까 그 알모로의 진행이 차단된 거야. 말하자면 그거 있잖아요. 막 내가 여기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대전쯤에서 꽉 막혔어. 왜냐하면 거기까지 간 건 알미 있어서 갔거든요. 막혔어. 내가 부산 가서 알려는 게 뭔지 알아. 우리는 부산을 어떻게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알려는 거는 뭘 깨달으려고 부산을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통탄하겠지만 내 발 딛고 선 땅 알려고 가는 거야. 여기서 대전까지 땅 없었습니까? 맨 그 땅 위로 갔잖아요. 부산에 가야지 그 땅 있습니까? 서울부터 있었어 그건. 그래 알 수 없으면 도로를 막아 놓는 거예요. 가는 길을 끊어 놓으면 막 가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전환이 오는데 나는 먼 대상을 어떤 분별되는 대상을 향해 갔던 게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 이 대지를 보려고 갔는데 그 부산에만 그게 있냔 말이에요. 늘 나는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자꾸 내주면 깨닫겠습니까? 네, 어디 목표만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모를 뿐 알 수 없음이 아주 알 때보다 훨씬 좋은 공부 기회라는 거예요. 알 수 없을 때 알미 실패하다 보면은 다른 거를 보게 되거든요. 대상을 보려 하다가 자기를 보게 되고 이 본래 자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해야 돼요. 계속 목표를 달라 하면 목표도 그러니까 그 대스님의 그 비유가 맞아요.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맨날 돈 달라고 독촉하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그건 뺏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돈 번 게 있어. 깨달음이란 이런 거란 상이 있어. 그럼 줘. 그럼 없어졌어. 그럼 또 다음 날도 와. 왜냐하면 너 돈 다 안 줬잖아. 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5천만 원밖에 안 줬어. 나머지 돈 줘야지. 그럼 어떻게 끌어모은 관념을 줘. 놓아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억까지 다 줬어. 근데 또 다음날 또 오는 거야. 너 다 안 줬어. 빨리 내놔. 권리비 달라고 그래. 권리비도 줬어. 또 와. 아니야. 너 안 준 거 있어. 내한테 안 준 거 있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 제시하면은 뺏는 게 아니죠.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공부 방향이 아니죠. 왜? 궁지에 몰아넣어야지 그 멀리 갔던 시선들이 아주 가까이에 오고 진짜 1mm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꾸 거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래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의문의 대상이 되면요. 네. 그거를 이게 뭘까 의심이 하기 쉬운데 네. 또는 어떤 바탕을 말씀하시면 네. 그 바탕이 뭘까 이래 의심하기가 쉬운데 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심하라면 뭘 의심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릴까요? 저한테 바라는 게 뭐세요? 지금 뭔가 원하는가 목표를 달라고요?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예, 뭘 대상으로 의문을 해야 되는지. 뭘 의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뭘 의문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뭘 대상으로 해서 의문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여기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공부하면 여기에 이제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제가 거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뭘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거기에 100% 다 있어요. 거기. 저는 목표를 제시해 줬습니다. 뭘 의문을 갖고 공부해야 됩니까? 제시해 줬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다. 완전히 그냥 이걸 100% 다 해서 거사님 입에 싹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너무 좀 길죠. 목표가. 그렇죠? 근데 뭐 거사님한테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원하시니까. 저 원한 만큼 다 드렸어요. 뭘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외근원이 네. 우리 선생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이것은 머리 가지고 네. 말로 원불전사라고 말로 일을 꾸밀 수 없는 것만 알면은 그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벌써 해결이 돼 있어요. 이거 말로 해결하려면 오늘 종일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몇 분이 들키는지 뭐 하신가 이제 다 나가시잖아요. 요것을 창피를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꾸 나가야 되는 왜냐면 이렇게 여기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벌써 그 이상 숙이는 분들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따로 이따가 이렇게 경우에는 지루하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만나서 선생님 붙들어 하시든지 그러세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벌써 구조가 생각을 하는 게 벌써 그걸 거의 다 멈춰 있더라고요. 그게 막 붙들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완전하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는데 이해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다음 질문하시고 죄송합니다. 질문,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